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를 이제 묵상하고 있죠. 시리즈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도는 당위다, 당연히 해야 된다. 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죠. 기도하고 싶어도 머리는 아는데 잘 따라지지 않고, 또 설령 몸은 와서 성전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마음이 분산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들이 찾아올 수 있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나의 내면의 세계를 잘 살펴보면 내 안에 선택 장애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저는 힘들 때,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고전이죠. 위대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쓴 기도를 많이 묵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소용되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아멘. 참 멋진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또 주십시오.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두 개가 헷갈린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레이어 리퀘스트로 올려드리는 모든 요청과 간구와 내 기도 제목들이 화살로 말하면 다 타겟에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큰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그러죠. 우리의 잡동사니 기도를 다 불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100%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준 것이 참 감사했어요. 은혜 받고 뒤돌아보면 저도 가끔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강청 기도했던 거 들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불안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불완전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점과 또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사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이름이 산당에서, 그러니까 넓은 평안과 이 종교적인 제의가 드려지던 이방 신전에서 혼합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솔로몬은 위대한 선왕이었고 또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던 다윗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인의 발자국 뒤에 오는 후계자는 항상 잘해도 빛이 안 나죠. 또한 12개의 지파 동맹들이 솔로몬의 그 합법성과 정통성을 의심하면서 많은 요구와 상황들, 또 선친 때는 이렇게 했다, 시어머니처럼 간섭하고 여러 가지 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어린 나이에 즉위한 솔로몬은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가 이 나라와 또 이 백성들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초조하고 불안해 염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천번제라는 의미를 주의를 하다가 보면 왜 갑자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일천번이나 쉬지 않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보통 강하게 먹은 것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상황에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이 죽으면 죽으리다 같은 이런 결단과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내 힘으로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지 않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부르짖지 않으면 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인생의 삶 가운데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때는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의 패권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죠. 한때 세계를 장악했던 애굽이 패권을 잃어버리고 권력이 약해지자 그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솔로몬이 애굽에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애굽 왕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외교 동맹을 맺자 그러죠. 그 의미로 솔로몬은 싫은데 이방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를 이 선택의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솔로몬은 그냥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죠. 또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다 진멸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아버지 때부터 끊어지지 않았던 국가적인 의례와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다 대표들이 모여서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실로에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무엘의 그 사울의 그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영적으로 흑암에 덮였던 이스라엘의 상황, 왜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순응하면서 따라해야 되고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솔로몬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천번제는 그의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다 보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영적인 이 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망과 낭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저는 기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절망과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가장 좋은 심령의 상태라는 거 우리 잊지 않고 같이
하늘 문을 열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대전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가끔 가다가 기도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회사 일이 또 직장 출장들이 많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바빠요. 큐티 할 시간도 없어요. 순모임 나올 시간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분주하고 쫓기고 바쁜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6절과 9절, 좀 길지만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왜 기도를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6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행위에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실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랑은 집착일 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은 나의 모든 이 간구와 간청과 욕망들의 실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완벽한 결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되고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숙한 기도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때가 없어지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단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무엇을 뭔가를 채우려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역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 영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많은 것들을 비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바쁜 쫓기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일상 가운데서 머리로는 그거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과 또 바쁜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저는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봐요.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쫓고 있는 이 목표와 성공과 이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내가 매니지하려면 계속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집착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사회에서 낙오될까 봐. 내가 자녀를 이렇게 막 그 조종하고 뒤에서 채근하고 자녀에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낙오될까 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죠. 그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불안했고 초조하고 상실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왕의 신분인데도 자신을 낮추고 종이라고 그러고 작은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겸손해진 태도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어리고 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릅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지혜가 나에게는 없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내 욕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옳고 그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경청의 신앙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지만 듣고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내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헤엄칠 수, 하나님 안에서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이 위선적이고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2017년 12월 21일에) 신문이 하나가 났어요. 그것이 이제 김해에서 이 전주, 이렇게 경남 쪽에 있는 그 경상도에 있는 김해에서 어떤 45세 된 한 남자가 이 객사했어요. 고독사. 근데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고 또 주변에 보니까 그 가족과 친인척도 없고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이 경찰이 발견한 것은 45살인 그가 40년 전에 노르웨이로 입양되었던 얀 쇼르크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최성우. 근데 왜 이 형제가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객사를 했는가? 고향을 찾고 싶고 나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좌절해서 유서를 쓰고 계속 술을 먹다가 고시텔에서 객사를 했어요. 그가 죽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찾아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의 양부모도 그에게 더 이상 무관심한 것이고, 여러분, 대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나눌 수 없는 그 슬픔의 마음을,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면증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러빙 유라는 집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제안해 주셔서 그냥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냥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실은 전도를 해서 복을 받은 교회죠.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교회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관심을 갖지 않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위기는 뭔가 하면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기도처럼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터치를 했을 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빅픽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5월 5일 날 하루만 시간이 된대. 1년 중에. 송솔라면 일본 러브소나타로 전 세계로 너무나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1, 2, 3부를 제가 다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전화했는데 그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순종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교회는 이 구조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모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얼마큼 벌면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성과 성공과 사회적 높은 지위가 어느 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물질과 모든 사회적인 어드밴티지들은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주는 이 많은 물자와 자원들, 제가 온누리교회 왔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었던 키워드는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흔들어 깨우라는 거죠.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서 대형교회가 된 게 아니죠. 선교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회심과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싱을 해준 거죠.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대명사는 뭘까요? 6장 33절 마태복음을 보면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거죠. 먼저라는 서술을 쓰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더해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겠다라고 헌신과 결정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4절, 10절에서 14절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한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웃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불안했던 솔로몬은 사실은 이거는 도박 용어죠. 올인했던 거죠. 솔로몬이 성숙하고 완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제가 이 컨텍스트에서 읽을 수 없어요. 그는 그냥 영적인 모험을 건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물러설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편에 서보자, 이렇게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반응을 했던 거죠.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의 위대한 선택과 순종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는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장수와 영광과 존귀까지 더해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감동 있는 영상이죠. 이 영상을 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날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